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잘 주무셨나요?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도 너무 크게 말씀하시는데 참 잠이 많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누우면 바로 잠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어떨까요? 저는 교육자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3초 머리를 대면 3초 안에 잠들거든요. 네, 뭐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기대면 3초면 됩니다. 3초 안에 너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잠깐 자야지 하면 또 금방 또 의자에서도 3초 안에 잠들거든요. 근데 3분 안에 또 일어납니다. 잘. 참 인생은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뭐 또 해보고 싶은 일도 있고 이렇게 잠만 자다가 세상을 보낼 수 없다라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요. 불면의 밤을 새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수면 장애가 요즘에 참 많습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 없고 잠이 오지 않고 뒤척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물론 수면 장애일 수도 있지만 염려로 인해서, 걱정으로 인해서 뭔가 걱정이 되면 잠을 자려고 해도 계속 그 생각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해가 뜨고 밤을 지새운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또 그 편안한 잠 가운데 일어날 시간에 잠을 깬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3편 시편 말씀에서도요, 우리 다윗에게 하나님은 단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3편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다윗의 상황이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아닌 거 압니다. 모니터 보고 열심히 읽으셨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3편의 각 시편마다 표제라고 해서 제목들이 붙여 있거든요. 3편의 표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의 아들로부터 피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피할 때도 도망칠 때입니다.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쫓겨나면서 지은 시인 거죠. 그런데 편히 잘 수 있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주 똑똑했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야망을 품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고 또 여론을 등에 업고 아버지의 자의를 탐냈고 한순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다윗을 쫓아낸 아들입니다. 이런 상황, 자기 자신의 아들한테 쫓겨나는 그 상황, 잘 모르는 사람한테 당해도 마음이 아픈데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한테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적 갈등도 있었겠죠.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많은 대적들과 사람들이 둘러싸서 진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그 가운데 낙심되고 절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었겠죠. 그런데 그 아들만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섬겼던 그들의 신하들도, 다윗의 신하들도 아들 편에 선 것이죠. 늘 따라다녔던 신하들이 아들 편에 서서 나를 쫓아온다, 나를 죽이기 위해 쫓아온다는 것. 반란군이 와서 왕궁을 내어주고 도망가는 길에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 백성들 누구입니까? 다윗을 따랐던, 다윗을 왕으로 모셨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며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욕을 하겠죠.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다윗은 이제 광야로 피신합니다. 그를 쫓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위기이죠.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 광야 생활을 어찌 보면 다윗에게 훈련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견딜만 했을 겁니다. 젊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몸도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습니다. 병에 지쳐 있을 것이죠. 근데 그러한 몸 상태에, 그런 나이에 쫓겨난다는 것,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좌절되었을까요? 그러한 상황에 밤이 깊어왔을 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 상황 가운데 누워 자고 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말씀합니다. 다윗도 도망치면서 처음엔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렇죠? 잠을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같이 도망가던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편안한 왕궁도 아닙니다. 길바닥이었겠죠. 편히 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깨었다고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편히 잘 수 있었을까요? 우선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누구를 찾고 있죠? 여호와여, 하나님이요. 다윗의 시선이, 다윗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쫓아오는 그 군대를 바라본 것도 아닙니다. 압살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대적자들을 향해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제공한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곳에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말을 할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줄까? 어떻게 이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되돌려줄까? 온갖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에게로 시선의 방향을 옮기면서요, 그 상황으로부터 시선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 내가 지금 힘든 상황들, 자꾸만 그 상황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눈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의 응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응답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려가는 그 과정, 하나님과 더 가까워가는 과정,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과정, 이 기도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응답에만 목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 은혜의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마음이 쉽게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원수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수가 내 눈앞에서 더 잘 되는 상황을 볼 때도 있습니다. 잘 먹고 더 잘 사는 모습 보면서 내 마음이 더 아파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중이 언제 잘 될까요? 편안할 때? 느긋할 때? 일상적일 때? 아닙니다. 절박할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간절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실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렵다면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음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내 상황이 힘들다면 하나님께 더 열심히 집중해야 될 시기이구나 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여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한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과 시련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은 정말로 급히 도망가는 중입니다. 도망가기에 바빴겠죠. 근데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최대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도망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멈춰서서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기도하는 시간만큼 더 열심히 도망간다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안전하게 피할 수 있을 텐데, 그래야만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했고 간구했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시급한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죠. 기도는 환경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찌하든 상관없이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다윗과 같이 두 팔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겪고 있는 중인 분들도 계시고요. 앞으로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만 넘어가면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 고난을 넘어가면 다시금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다윗은 살았지만 과연 다윗이 두 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었을까요? 그가 왕이었지만 정말 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왕이 되고 나서 더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심적으로 고통 가운데 지냈을 것입니다. 아들 문제도 있었을 거고요. 백성들의 문제도 있었고요. 늘 전쟁 가운데 그는 살았습니다. 안락하고 좋은 왕궁에 있었지만 한시도 어찌 보면 편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들로부터 쫓겨나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와 많은 조롱 가운데 광야에서 도망쳐 와서 그 생활한 가운데 하나님께 소리쳐
목소리 내어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는 응답받고요. 다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왕궁에서 살 때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은데 쫓겨가서 아들로부터 피해서 광야에서 살아갔을 때 그곳에서 응답받았을 때 편하게 잠들 수 있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요. 아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평지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으나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있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요. 두 다리를 편하게 뻗고 주물 수 있게 잠들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회복했잖아요. 잠을 잤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 다윗에게 두 가지 변화가 있거든요. 6절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변화 6절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나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자, 응답하여 주시자 두려워하지 않겠다.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큰 골리앗을 향해 맨몸으로 나아갔던 아주 담대한 사람입니다. 물맷돌만 들고 그 큰 무장에게 가서 골리앗을 향해 돌진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진했던 담대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벗어나서 왕궁에 들어와 복잡하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어찌 보면 그는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 신하들로부터 또 사랑하는 자녀들부터 배신을 당하며 두려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요, 다시금 이 다윗이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잃어버린 용기를,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얼마나 담대한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걱정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생기고요.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서 처음 나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을 우리는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능력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을 이길 힘을, 담대함을 우리에게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윗이 회복한 것이 있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백성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함을 회복한 후에
중보의 능력도 회복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일까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조롱했던 백성들입니다. 욕을 하고 돌을 던지려 했던 그 백성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주하지 않습니다. 복을 빌고 있죠. 주여 백성들에게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려주셔서. 왕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기 문제에 빠졌을 때 과연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 문제만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문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문제만 머물러 있다면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교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중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문제에만 머물러 있다면 기도는, 중보의 능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했을 때 중보의 능력도 회복했습니다. 나를 쫓아냈던 그 아들을, 자녀를, 가는 길에 돌을 던지려 했던 백성들을 축복하는 다윗의 기도, 얼마나 왕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내 기도가 문제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회복하시고요, 그 담대한 가운데 중보의 능력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저러한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 누구나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종류가 어느 정도 많은지 적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고통의 그 깊이가 사람마다 느끼는 깊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다른 가운데서 한 가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그러한 것들에게 뺏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영광이시며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광야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떠한 형편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3시가 되면 3시본 기도도 매일 기억하시면서 하시고요, 아침 솔팅 기도문 보시면서 아침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평안한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중보의 능력, 담대함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주변에 있는 많은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의 능력을 회복하시며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감으로 늘 고난 앞에 당당하게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